먼저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그 6-7가지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 이 몸 중에 있는 신체가 하나씩 나오죠. 자,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눈. 두 번째는요, 혀. 세 번째는 손. 네 번째는 마음. 이제 5번째인데 5번째는요, 발. 예. 자, 그런데 이 눈, 혀, 그 다음에 손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생각 또는 마음이죠. 생각이나 마음이 없으면 교만한 눈도 없고 거짓된 혀도 없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잘못되면은요, 특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눈을 가지게 되고 거짓된 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책 잠언에 4장 23절.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면 교만한 눈도 가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면 거짓된 혀도 가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마음을 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하고 사단도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해요. 자,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보훈 141페이지. 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자,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켜져야 된다. 또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이 돼야지만 뭐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유전적 성향 또는 이전의 습관을 다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우리 실물교훈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물교훈 58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나와요. 돌밭도 있고 이제 밭으로 표현되어 있죠. 58페이지 마음밭이라. 자, 씨 뿌리는 자가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씨 뿌리는 자가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옥토에 떨어질 시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은 30배가 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을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밭이, 제가 비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돌밭도 있고요, 가시덤불 밭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옥토 또는 좋은 밭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성향이 어떻게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좋은 밭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 또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 좋은 밭이다. 옥토라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뭐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말한다. 예,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예,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5번째 시간 뭐라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손발이 잘 맞는다. 그런 말 있죠. 손과 뭐가요? 발. 예, 손과 발. 아,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인데 왜 손과 발이 잘 맞을까요? 서로의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이 서로가 잘 협력해서 조화롭게 일을 진행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 손발이 잘 맞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손이 어디 나오죠? 세 번째가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그 다음에는요, 5번째의 발.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이 4번째잖아요. 마음을 중심으로 손과 뭐가? 발이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협력하면은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악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은 서로 조력자가 될 수 있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손과 발이 비슷한 일을 해요. 보니까 자, 보세요. 잠언 1장 16절. 자, 손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미워하시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랬죠? 자, 근데 잠언 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뭐가 같아요? 손과 발. 그러니까 뭐가 같냐고. 손도 뭐 하는데? 악으로. 손도 피를 흘리는데 사용하고, 발은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피를 흘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그러니까 손과 발이 어떻게 궁합이 맞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피를 흘리는데 서로 조화를 하는 게, 손도 거기에 협력하고 뭐도? 발도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간다는 말은 피를 흘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에 손이 협력하고 또 손이 일할 수 있도록 발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무죄한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에 손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발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장 15절, 그 앞에 절, 16절의 앞에 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게. 그런 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길은요? 무슨 길이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 자, 창세기 3장 24절. 생명으로 가는 길과 사망으로 가는 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뭘 먹음으로써? 생명과를 먹음으로써만 이 생명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길. 그런데 이 길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어요. 뭐 때문에 막혔어요? 죄를 지음으로 막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 길이 막혔으니까. 근데 다시 뚫어주셨으니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을 너희한테 준다. 근데 어떤 형태로 줘요? 생명을. 떡으로 준다. 자, 요한복음 6장. 이제 생명의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 길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뭐로써 생명을 준다고요? 떡. 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기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식사,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음식이 아니고 누구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식량으로 우리가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자, 이걸 계속 강조해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이라 그랬는데 그 떡이 무엇이냐?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 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길에 대한 사건, 길. 물론 불평하는 길,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발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람. 자, 이건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다시 말하지만 생명의 길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길이. 사망의 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망의 길 바로 옆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씩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도 그렇게 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백성을 좀 뭐 해달라? 저주를 해달라.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부탁을 했느냐면 이 발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그런 소문이 아주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자, 부조와 선지자 438페이지.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자, 부조와 선지자 438페이지. 이게 출애굽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모압 백성들은 국민성과 종교의 양면에 있어서 미디안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모압 왕 발락은 같은 민족들의 공포심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그의 계획에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기별을 보내어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고 말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까지 퍼져 있었다.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의 예언과 요수를 얻어내기 위하여 보낸 바 되었다. 아멘. 자, 발람이 뭐라고 예언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예언하면 그대로 되고 너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하면 그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이 발락에게 들어가서 이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이 자신을 좀 도와줬으면 하고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왼쪽 단 중간쯤에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들의 내놓은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들으셨죠? 발람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고 배도하고 뭐에 빠져? 탐욕에 빠졌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을 하였다. 예.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다. 아직도 선지자다. 또 특별히 이 발람의 교만심을 부추긴 게 뭐예요? 발락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뭐를 받고?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부추겨 준 거예요. 여기에 이 발람이 우쭐해져 가지고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근데 사실 발람은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당연히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내가 복 준다고 복 받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을 하면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충성하면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절을 못한 거예요. 왜?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에 그의 탐욕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가세요. 민수기 22장. 자, 이제 6절까지 읽었으니까 7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2절. 모압 장로들과 미드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자, 그런데 13절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온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발락은 이게 좀 모자란가 보다 하고서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그리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아까도 물어보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을 때도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사실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도 전에 한 말씀을 뒤엎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야, 전에 우리가 알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더 보태겠다. 그래 놓고서는 전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것은 태양력 안식일이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태음력 안식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하는 거래요. 이건 더하는 게 아니죠? 완전 전복. 위와 아래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전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나는 너의 신앙에 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발람은 마지못해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발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허락지 않았다는 말로 그냥 대신해 버렸어요. 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뭐대로 해야 돼요? 네? 물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전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왜? 거절을 확실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허락지 않았어. 이러니까 또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나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나 뭐 내용은 같아. 그런데 뭐가 틀려요? 어감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감이. 그죠? 그러니까 함께 가지도 말고 그것까지는 이야기인데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완전한 거절이에요. 근데 발람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는 거예요 자꾸?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 그러니까 또 온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단칼에 잘라야죠. 지난번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좀 두고 보자. 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꾸 우유부단해서 한 칼에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하고 자꾸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그 여지를 가지고 자꾸 파고드는 거고요. 재물의 탐이나. 예. 자,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40페이지. 이러니까 이제 시험을 또 당하는 거예요.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다.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다. 발람은 사신들이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볼 터이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뭐 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또는 모세에게 이제 이 60만을 다 계수했는데 그 60만 중에서 누구만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심지어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간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간청했어요? 아, 저는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했나요?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처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은 자기가 간청하고 설득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말도 들어주실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기도는 어떤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거 분명히 나오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그죠? 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거지지. 기도라는 것은 제가 모르니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만 4천이 실수인데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래야지. 왜 실수입니까? 그러면 왜 그것밖에 구원을 못 얻습니까? 하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람과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있죠.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발람에게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22장 21절로 27절을 읽어봅시다. 참, 거기 읽기 전에 20절, 아까 20절 읽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안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잖아요. 가라고? 네. 처음에는 뭐 하라? 가지 말라. 네. 그랬는데 하도 발람이 뭐 하니까? 간청하니까 이제는 뭐라? 가라. 대신 뭐라고? 내게 이르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네. 그런 조건 하에서 뭐 하라?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라고 했는데 21절로 27절을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누가? 발람이 자꾸 간청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길에. 여호와의 사자.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못 가게가 아니에요. 못 가게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려고? 사자가 칼을 빼어 들었다는 건 뭡니까? 뭐 좀 찌르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선고하려고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나요? 순종했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는데 갔잖아요. 응? 근데 사실은 이게 순종이 아니고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원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요. 근데 가지 말라는 것을 계속 우겨가지고 발람이 결국 뭐를 받아낸 거예요? 가도 좋다는 허락은 받아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공의였는데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갔으면 죽었을 텐데 누가? 말이. 그 나귀가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 나귀가 살려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나귀가. 그것도 몰라요. 나귀는 무슨 탐욕도 없고, 그죠? 무슨 욕심도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눈이 장님이 아니야. 그런데 이 누구는? 발람은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안 보이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만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죠. 뭐 분명히 물어보기도 전에 이 모압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집에 유해라. 그래 놓고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답을 몰라요.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 답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한테 나오는 부자 청년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이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답을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법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럼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발람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게 우리도.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그래 나귀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못 가게 안 죽도록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채찍이 아니라 그냥 막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급하니까 채찍도 사용 안 해. 그냥 손으로 막 때려. 27절 보세요. 발람이 노하여 지팡이구나.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얼마나 급했으면은.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람만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도 자, 441페이지 오늘날도 네.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나 환경과 이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것이다. 아멘.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니죠. 네. 기도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침례교인들 같은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그 계시를 받아서 안식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 이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날과는 좀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그분의 부활한 날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왜? 부활한 날은 하루예요. 1년 중에 하루. 생일이 여러분 자기 생일이 월요일이라고 매 월요일마다 생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그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나 제7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 날짜 자체,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기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오죽 답답하면은요. 자, 민수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끝부분입니다. 이야기의 끝부분. 28절에서 3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칼을 빼어들고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발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는데 저주가 아닌 축복만 하고 또 축복에서 더 나아가 뭘 예언했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발람이 예언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벌어졌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자, 발람이 어떤 길을 쫓았다고요? 바른 길을 떠나고 또 무엇을 사랑한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나귀가 그를 살려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도 발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자, 초기문집의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문집 14페이지. 초기문집 14페이지. 우리는 발람의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길에 계시느냐?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나의 첫 계시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내가 가족재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첫째, 고든 길이에요. 꾸부렁꾸부렁한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넓은 길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길? 좁은 길. 좁은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 바로 옆에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요. 자, 초기문집 88페이지. 초기문집 88페이지. 2032페이지 오른쪽 단 두 번째 줄. 나는 그러한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는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다른 부하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구름 사이로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은 듯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5번째가 뭐라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그랬는데 발 대신 기차가 나왔어요. 얼마나 빨리 간다고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서 어떤 길이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길, 곧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은 뭐라고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 그 기별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